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25번째 신약성서 영웅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조재영 박사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영웅숭배에 대해서 그리스의 어떤 영웅숭배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에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성서에서 이제 그리스 영웅 숭배의 제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강의 이제 끝날 때쯤에 아마 신약성서 본문들을 가지고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영웅 숭배 제의는 먼저 예수와 연결하여 연구되다가 예수가 삼위일체 신조 속에서 견고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인 숭배, cult of saints라고 그러죠. 성인 숭배와 연관되어서 이제 비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어떻게 보면 성인 숭배의 가장 보편적 현상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인 숭배가 생겨난 이유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더 이상 이제 친근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로 마리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하고 전능한 신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영웅들은 바로 그들 가까이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특히 제우스의 아들들, 이게 선 오브 제우스죠. 일반적으로 영웅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와 종교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1세기의 팔레스틴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규정했을 때, 말했을 때, 그 당시 독자들은, 그 당시 청중들은 영웅들에게서 느꼈던 친밀감을 예수에게서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약성서 기자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이제 헬라어가 호히오스 투 때오인데 이 헬라어는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신의 아들과 동일한 헬라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때오 이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제 제우스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25절과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보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각인되었던 예수는 많은 그리스의 영웅들처럼 신과 인간이 어머니인 신과 인간인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웅들의 어떤 탄생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제우스하고 또 인간 여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 태어난 그 아들이 이제 영웅이고 신적인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의로웠지만 불의하게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삶의 절정인 30대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신 제우스의 아들인 디오니소스가 헤라와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내 헤라와 또 펜테우스의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또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박해를 받고 12가지의 어려운 과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동 뭐 이런 그런 제목도 있죠.
자살로서 삶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이제 디오니소스도 마찬가지고 헤라클레스도 다시 살려서 불멸의 신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도 죽임을 당한 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삼위일체 중에 한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8절, 누가복음 1장 2절,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창조적인 로고스의 철학이 나타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구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등장하는 매우 다른 기독론도 존재합니다. 인간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완전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능력을 받는 신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방 종교, 특히 헬라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제2에 등장하는 인물들, 바로 영웅들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48년에 낙서라는 학자는 이 인물들이 부분적으로 인간이고 부분적으로 신으로 제우스의 아들들, 제우스의 아들들 또는 위대한 올림피아 신들의 아들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낙서에 의하면 가장 이름난 영웅들은 헤라클레스, 아스클레피우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스틴 마초, 순교자 저스틴은 예수와 디오니소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클레몬트 신학교의 데니스 맥도날드 교수, 저희 이제 선생님이신데, 호모의 서사시아 마가복음이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예수를 현명한 오디세우스와 죽음을 피하지 않은 헥터와 비교하여 마가 기자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호메로스의 문학적 구조와 내용을 모방하여 예수를 보다 나은 영웅의 모습으로 효과적으로 기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웅 기독론을 사실은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한 학자는 그레고리 랄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One Jesus Many Christ라는 이제 그의 저서가 있는데, 하나의 예수 많은 그리스도들이라는 저서에서 그리스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들이 사실은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며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영웅들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삶의 모범들을 발견하였다고 이제 주장하였습니다. 영웅들의 삶은 고귀하고 이상적 귀감이면서 그들의 삶이 우리 인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를 이제 영웅으로 그려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은 박해와 소외 속에서도 발전의 힘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2세기로 접어들면서 예수에 대한 신격화가 이제 공고하게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예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대신에 신적인 모습을 신약성서 기자들은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특히 요한문서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 대신에 예수를 핵심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가 행했던 능력들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을 거의 비슷하게 행하는 그리스도교 영웅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성인 숭배, 성인들에 대한 어떤 존경, 뭐 성상들, 뭐 이런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그리스 종교의 기원은 호메로스가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종교를 연구할 때 영웅 숭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언행과 말씀도 우리가 이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면서 박해를 받고 우리 인간들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림받는 어떤 그런 순간도 경험하고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여서 어떤 궁수의 승리를 하는 그런 어떤 영웅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영웅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화하고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투영하여서 그 안에서 좀 감동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성서 기자들은 그리스의 어떤 영웅 기독론, 영웅 숭배의 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 이제 마리아와 성령의 잉태라던가, 마리아가 성령에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적대자들에 의해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이라는 또 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나 디오니소스도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제 불멸의 신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존귀한 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그 영웅 숭배 그 사상의 어떤 그 프레임, 그들이 딱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 어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저는 신약성서 기자들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